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오늘 저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인물은 이제 분열 왕국 시절의 남유다 9대째 왕이죠. 아마샤입니다. 어저께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를 오늘 전반부를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일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아마샤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2절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벌써 우리가 9명, 우리가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9명이나 만났어요. 그 안에 이제 아달랴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좀 궁금해요. 그죠?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치 이제 오늘까지는 이렇게 그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내일 내용이 이제 조금 또 달라지거든요. 그 아버지랑 좀 비슷하죠. 요아스랑. 근데 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후반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이랑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은 약간 좀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14장 3절 4절인데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인생과 비교를 하고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아버지랑은 같았지만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즉 다윗에게는 못 미쳤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사실 이제 산당의 문제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봤지만 뭐 여호사밧만 해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도 산당을 초기에는 제거했지만 후에는 다 제거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당의 문제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쫓지 않는 어떤 그런 것과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그런 그 리더로 왕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다윗과 비교를 많이 하죠.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제 거기에 비춰볼 때 이제 온전한 마음이 부족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그 역대기 안에서 많은 왕들이 거의 수명의 왕들이 이제 남유다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딱 2명만 다윗과 같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겠지만 이제 히스기야랑 요시야 왕입니다. 예. 히스기야랑 요시야 왕인데 이제 그렇게 두 사람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오늘 이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조금 이제 집중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참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의 지금까지 아마샤까지 이제 9명의 왕들을 보는데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달라요. 그죠?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꼭 한 사람한테 기준을 두고서 다윗에게 비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아마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고 다윗도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뭐 그렇게 꼭 비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을 비교당하면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마가복음 읽어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 생겨먹은 거 다 달라도요. 우리의 성격도 다 다르고 장단점이 다 달라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장단점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표현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5% 내지는 10%가 모자라는 그 마음, 그게 도대체 어디로 새가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가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나라가 굳게 서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이 좀 생기니까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정에 휩쓸려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서 그 죄 지은 사람들만 처단을 하고 그의 자녀들은 살려둡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딥니까? 거기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따른 거거든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굉장히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마샤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그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은 13절에서 끝났지만 사실 내일 본문인 16절까지 같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의 그 전후의 이야기인데, 이 아마샤의 이야기는 전쟁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일도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에돔과의 전쟁이고,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그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쟁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그가 굉장히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이제 이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족속들 아닙니까? 그들에서 20살 이상을 이렇게 이제 뽑아봤더니 모집을 해봤더니 30만 명이었어요, 그죠? 30만 명.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사 왕 때나 여호사밧 왕 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아사 왕은 58만 명이라 그랬고요. 여호사밧은 116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30만 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병을 구해왔습니다. 10만 명을. 근데 은 100달란트로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give and take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죠. 너네가 와서 수고를 하고, 그렇지만 내가 또 대가를 치르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어떤 선지자겠죠.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왔더니 이제 그에게, 그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경고를 하죠. 그래도 만일 왕께서 나가신다면 가서 열심히 싸워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적군 앞에서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엎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에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승리를 줄 것이 아닙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샤가 고민합니다. 내가 저들한테 100달란트를 줬는데 아깝죠, 그죠? 이스라엘 군대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 말에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직히 행한다는 말이 원래 뜻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굉장히 곧다. 옳은 일을 한다. 이런 뜻인데
약간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계산이 빠른 것 같은 예? 옳고 그런 거 빨리 이제 판단하는 어떤 그런 사리가 분별하고 분별을 잘하고 선이 분명하고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꼭 줘야 되고 뭔가를 줬으면 꼭 기대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좀 뭔가 좀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른 포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었죠. 그죠?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그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니 뭐 100달란트가 아깝기도 하겠지만 10만 명의 군사 40만 명 중에 10만 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거 가서 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두려워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계산적인 문제는 아니고 어떤 그 믿음이 분명히 들어가긴 했어도 약간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 아마시아는 오늘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100달란트도 포기하고 1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용병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붙잡고서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전쟁에 나가냐 봤더니 그 사실 밑에 나오죠. 세일 자손을 쳐들어간 거예요. 에돔 사람들을 쳐들어간 겁니다. 남쪽에 있죠. 이 에돔이 사실 계속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왕을 이루지 못하고 이 남유다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요호람 시대 때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요호람이 너무나 이제 그 악한 길로 행했을 때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몇 대 뒤에 이제 아마샤가 그 에돔을 자기 이제 정복하러 이제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소금 골짜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질 않고 맨 마지막 13절에 약간 여운을 남기고 끝나지요. 이 돌려보낸 이스라엘 이 용병들, 북쪽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사실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100달란트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려고 갔는데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휴 잘 됐다 돈 벌었으니까 잘 됐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엄청나게 냈어요. 너무너무 분하게 여기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더 나가죠. 그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한테 해코지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그 유다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왜냐하면은 30만 명이 지금 전쟁에 나갔으니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를 틈타서 그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또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래서 내일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여운을 남겨두는 것이.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마샤는 이런 전쟁을 앞두고서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좋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겸손한 그런 정말 왕이었어요. 본받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또 정말 내가 많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일 이렇게 그의 이제 결국은 이 아마샤도 그 아사 왕도 좀 그랬고요. 계속 이제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거예요. 이 아마샤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중 하차를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가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가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이 교만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교만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만에 빠지니까 결국은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이제 이렇게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제 힘든 거죠. 끝까지 잘 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두 가지 다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것 필요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 아닙니까? wholeheartedly, 마음을 전부를 다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앞선다. 마음이 앞선다. 생각을 좀 해야죠. 앞뒤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마음만 앞서는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앞뒤 전후 좌우만 맨날 따지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요. 이제 이 사람은 그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정말 따지기는 잘 따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살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정말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원리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리 원칙으로 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못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늘 그래요. 헤세드의 사랑이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어도 그게 은혜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따라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매일 성경에도 적당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당한 마음. 적당한 마음은 정말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세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 10%의 그 마음이 어디로 새는가, 누수가 되는가. 여기서 아까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산당으로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산당.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중에서 한 5% 10% 정도가 다른 쪽으로 새는 거예요. 계속 그죠?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whole heart, 마음의 전부가,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다른 데로 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아마샤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마샤를 보면서 아마샤를 본받지 말아야지, 다윗을 본받아야지, 그렇다고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다윗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는 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이지만 내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온전한 그런 그 창조의 그런 모습이 완전해지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온전한 내 자신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아마샤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요아스가 정말 완전히 이제 몰락할 뻔했던 그 다윗 왕조에 그 신락같이 남아있던 한 사람이
이제 정말 7살 때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겨우겨우 이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제 결국은 자녀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윗 왕조의 그 후대를 계속 이어 나갔는데 이 아마샤 이제 첫째 아들을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아들이 얼마나 정말 잘 성장하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믿어서 그런지 이렇게 전쟁 얘기만 많이 나와요, 그죠?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주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고 또 그의 부족한 것은 또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요. 오늘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이 100%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디서 새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인물 또 만나게 해주시고 아마샤 왕 참 정직히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 그의 인생의 평가를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향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중에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찾는 자를 그렇게 정말 아버지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좇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도 많은 도전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승패의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어떠한 도전과 정말 문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정말 앞세워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